자,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진심과 열심이 있게 하시고 내 삶의 우상을 과감하게 제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면 좋겠어요.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형통함을 열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거를 좀 마음에 깊이 새기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열심이 있어야 된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심, 두 개의 마음. 뭐요? 진심과 열심. 따라합니다. 진심과 열심. 네, 진심과 열심.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열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요.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열심이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변질된 열심은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척하면서 결국은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쾌락을 추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야망, 욕심,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서 내 욕구를 채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자들을 가장 미워하세요. 왜냐하면 가짜 하나님을 믿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를 심판하시고요. 우상 숭배자들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가장 악한 우상 숭배자였던 아방의 가문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자는 한 사람도 그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심과 열심으로 믿는 성도는 그 심판 중에도 생명이 보존되더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아무리 환난과 재난이 많아도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진실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열심히 있다면 하나님 그 환난 속에 재난 속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영적 교훈이에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 어리석게도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더라.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잘못된 열심은 멸망의 길을 가게 한다. 여러분 열심도 좋지만 그 열심이 올바른 열심이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열심으로 봉사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봉사하는 것 플러스 올바른 열심. 잘못된 열심은 멸망의 길을 가게 한다.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예후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죠. 그리고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로 사용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아방의 아들인 요람과 태후인 이세벨을 죽이지요. 그리고 누가 죽습니까? 유다왕 아하시아도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 죄를 짓고 죽임을 당합니다. 참 이 아하시아 왕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그 신앙을 가졌는데 그 마음이 변질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결탁하여 그들과 함께 있음으로 심판의 자리에
같이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또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냥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이 이스라엘 나라에 임한 거를 전혀 알지 못한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은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이라고는 말하고 있죠. 이들은 열심히 어떤 목적을 향하여 그 길을 가고 있지만 그 길은 잘못된 길이고 멸망의 길이었다는 거죠. 자, 12절 보세요.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 유다와 아하시아의 형제들이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아합의 왕자들과 태후인 이세벨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가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임한 거를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냐면 힘 있는 사람에게 잘 보여서 출세하거나 자기 인생을 보장받기 위해 가는 거예요. 문안하러 간다. 누구에게? 우상 숭배자들한테 문안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마도 뇌물을 준비해서 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지금 예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우상 숭배자들까지도 다 심판하러 가는 중이에요. 사실 이 아시아 형제들을 죽이려고 가는 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연히 그들을 만난 거예요. 그 아시아 형제들은 심판자인 예후가 가는 그 길에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우연히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 섭리잖아요. 다윗의 혈통이었던 아하시아의 형제들은 당연히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면 그들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굳이 힘 있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절하고 인생을 보장받으려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잘못된 열심이죠. 열심은 있는데 잘못된 열심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예후가 원래는 죽이려고 했던 존재들이 아닌데 그들은 멸망을 받게 되죠.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며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서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대상을 찾아가는 자들의 운명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멸망당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에게는 어떤 적용을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기웃기웃하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가? 그들에게 뭔가 도움을 받고 내가 인생이 좀 풍족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만으로 풍족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더 풍족하게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우리의 우상 때문입니다. 그런 걸 척결하면 하나님은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잘못된 열심은 불행한 결과를 낳는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열심히 섬기면서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자들은 결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열심은 돕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 내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후는요, 이제 왕으로서 점점 그 입지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예후는요, 자신이 왕이 된 목적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를 개혁하고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만들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타락한 백성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걸 깨닫게 돼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후를 통해서 우상 숭배자들을 완전히 척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후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진심과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레갑 족속 여호나답이에요. 여러분 레갑 족속이라는 이 족속의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주 특별한 족속이거든요. 죄악과 어둠이 가득한 그러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러한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신앙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 시대의 빛이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 레갑 족속은 그들의 믿음의 선조가 결단을 내렸어요. 우리는 집 짓고 정착하지 않는다. 왜냐면 집 짓고 정착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세상에 물들고 죄악에 물들고 우상에 물들기 때문에 우리는 천막생활한다. 그래서 유목민들이었어요. 경건한 신앙을 지키고자 세속에 물들지 않고자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엄중하게 법을 지키라고 했는데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거든요. 큰 소유를 갖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을 피하여 살았던 사람들. 그 족속의 대표가 여호나답인데 여호나답이 예후를 만나는 거예요. 예후를 만나는 것은 그 뜻이 맞았기 때문이에요. 예후는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졌고 이 여호나답은 세상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중에 이런 예후 같은 지도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같이 협력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자, 15절 보세요.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진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진심이 있지만 진심과 열심이 누구를 향한 열심이냐는 분별해야 돼요. 인간관계 속에서.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고 열심 있는 사람을 만나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이 태어나기를 많이 자라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후는요 현재 하나님을 위한 진심과 열심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현재라는 말을 한 이유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예후도 변질되더라.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변질이 안 되고 있으니까 예후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네. 현재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열심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엄청난 큰 종교 개혁이거든요. 그리고 혼자서 하다 보면 진심과 열심이 변질될 수 있어요. 또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으면 이제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 굳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여러분은 안 들잖아요. 근데 예후는 들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있다고요. 자,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실질적으로 뭐예요? 내 마음속에 내 야망을 채우는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처음 가졌던 그 처음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진실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동역자로 있으면요 함께 일도 하고요 또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나태해질 때 서로 경각심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좀 찔러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불편하지만 괴롭지만 있어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예후가 레갑 족속 여호나답의 손을 잡아서 함께 나라의 종교 개혁을 이루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올바른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게 돼요. 17절 보세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오래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약해지거나 낡아지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사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믿음이 약해질 때, 잘못된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새벽에 나오는 분들을 좀 이러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진심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할렐루야. 기도 제목에 좀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바알 숭배자들이 어떻게 척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마치 마지막 때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은요.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올바른 사람이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예후는요, 나라의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바알 숭배를 아합 왕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결심을 보여줘요. 그리고 바알 숭배자들을 위한 큰 대회를 열어서 큰 제사를 지내겠다고 드리겠다고 말을 해요. 이것은 예후가 본심이 아니요, 그들을 단번에 척결하라고 하는 계책이었어요.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들을 멸하라여 계책을 씁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요, 참 신기하게도 마지막에 가서는 멸망하기를 선택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순수해요. 순결해요. 세상 잘 몰라요. 선택하고 판단하면 잘못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가도록 이리저리 몰아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길이 옳으냐 이런 걸 우리 따지면서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 옳은 길 가게 되는지 믿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멸망할 줄 모르고 예후 왕이 바알을 열심히 섬긴대. 그리고 바알 섬기는 자들이 이렇게 대우해 준대 하면서 바알 신전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알 신한테 엄청난 제사를 영광스럽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바알 숭배자들은요, 그동안 아합과 이세벨의 후원 아래서 풍성한 삶과 명성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락함과 풍요를 이 바알을 섬기면 영원히 누릴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된 예배와 거짓된 열심을 가진 자들을 끝까지 내버려 두시면 않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게 어떻게 보면 심판이에요. 징계를 받는 게 축복이에요. 내버려 둬요. 왜 내버려 두냐? 이제는 죄가 쌓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이 형통하면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죄 쌓고 있는 거거든요. 때때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게 사랑하는 증거예요. 이제 예후는 모든 바알 숭배자들이 신전에 다 들어가게 했어요. 근데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신전에서 나오게 합니다. 바알 숭배자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예복을 줘요. 예복을 줘요. 그래서 그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얼마나 왕이 준 예복을 입고 영광스러운 생각했어요? 아니요. 그 예복은 죽임을 당할 표였어요. 자신들은 죽을 줄도 모르고 신나게 제사하면서 춤을 추면서 축제를 벌였죠. 이때 예후는 어떻게 합니까? 신전 밖에 80명의 군사들을 두어서 신전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자들이 한 번에 심판받도록 척결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나라를 세우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25절 번제 드리기를 마침에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바알의 신전이 변소가 되었다. 세상에 안락과 쾌락을 쫓는 삶은 헛된 것이고 더러운 것이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함과 철저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보호해 주신 은혜를 보게 돼요. 여기서 참 내가 여기에 속한 자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23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봐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있고 싶어도 있지 못하게 하는 은혜.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못 짓게 하는 은혜.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 대충 할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도 우리는 부족함을 느껴야 되고요. 죄와 싸워서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것이 안전하고 복된 삶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과 열심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확실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목적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행복을, 생명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